80페이지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들어갑니다. 본서의 서로 기자 및 기록년 한번 보시고 기록 동기와 목적을 보시고 기록 목적은 뭐예요? 환란이 점점 가중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의 성숙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상대 약한 누구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선한 것이냐,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이거는 죽음으로 향하는 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 영적인 것이 사람의 그 육체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일,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다 죄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내서 우리를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 피조물 되게 거듭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게 가장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영혼을 구원, 전도도 뭐예요? 전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중간에 결국 보면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따라서 5에서부터 보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저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죄를 사해 주시고 칭의해 주시어 첫 열매 되신 주님과 같이 구원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시려 하신 그런 일련의 의로운 일들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섭리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자, 윤곽이 나왔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무슨 착한 일 한다, 그런 일 하다가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라는 것을 기억해.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따라서 서로 추하다가 구원받는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심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필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변수도 발생할 수가 없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번에 이전 예배, 예수 사랑교회 이전 예배 때 제가 권면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네? 그게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진짜 유럽교회 있던 문을 닫았죠. 근데 한국 교회는 문 닫지 않으려면 어떻게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뭘로 하나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상으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올림픽에서 4강에 진출했죠. 그때 사람들이 환호한 게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건 인간이 주체돼서 이루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러고 우리 구원관이 확실히 서야 돼.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관이 확실히 서기만 한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똑같고 사회에 가도 똑같고 교회 와도 돈 있는 사람이 왕이고 세상에 나가도 돈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고, 야, 그러니까 뭐 여기 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다. 요렇게 교회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건 뭐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멘. 진리는 생명이죠. 아멘. 세상은 생명이 없고 우리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구별돼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렇죠. 뭔가 달라야지. 똑같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분명히 다르다. 겉모양은 겉사람은 똑같은데 속사람은 다르다. 아멘. 네, 요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번째 주인 성도의 선한 생활입니다. 번째 내용계는 위로와 격려, 권고와 소원, 생활에 대한 교훈과 축원과 문안으로 마칩니다. 자, 그래서 82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에 이제 또 성령을 통한 성취, 이렇고 교회의 설립으로 준 거, 교회의 양육으로 준 거, 교회의 무장으로 통한 성취 이렇게 주어지죠. 여기에 큰 내용들을 항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숲은 보되 나무를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또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등산을 하는데 내가 지금 산 속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디쯤 있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로 지금 줄다름 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 속사람이 성숙해졌는가, 얼마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라났는가, 요거를 가늠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 말씀이 어느 단계에 지금 주어져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어지는가, 요거를 큰 줄기 뼈대를 꼭 짚어봐야 돼요. 뼈대. 사람은 뼈대가 있어야죠. 뼈대가 없으면 흐물흐물 해줄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저래도 이러면 안 돼요. 분명한 사상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믿는 돈은 이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이런 게 주어져야지. 이건 뭐 세상적으로 하면 그래도 세상이 더 좋고 주님 앞에도 교회와도 좋고 이렇게 어벙벙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색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설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거하는 거. 내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초소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나와 동행해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서 줄다름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내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중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바꾸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그 진리가 바로 뭐냐?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로 예배의 수호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서, 아, 이게 영적 삶이구나, 요건 육체의 삶이구나, 요걸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나의 속사람을 점점 진리로 자라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영혼을 하는 나라 들어가서 영혼토록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오로지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내게 주어졌다. 이건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시원찮게 보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무시하되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택자로 인정해 주셨구나. 여기에 우리는 감격해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서 오늘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어떤 의미예요? 다윗과 같이 용감해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다윗은 맹수를 물리치면서
양을 치면서 맹수 물리칠 때에 아멘. 늑대 이리를 물리치면서 뭐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신다. 아멘.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맹수를 물리치던 소년이었다. 아멘. 그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힘으로 물리친 거지. 예? 그때에 그런 다윗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돌매질을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항시 진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됐죠. 아멘. 그 믿음은 말씀을 그렇게 믿는, 다윗같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같은 세상 세력을, 권력이나 명예나 부, 이것이 내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세상에서 왕되는 그런 힘이죠. 권력과 명예와 부는 세상에서 왕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하고 왕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짜 영적인 그 승리를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죽음도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신다. 요거 그러한 진리가 바로 어디서 주어지는가? 예배소에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로 무장이죠. 그래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진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쭉 주어지는 성경이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성숙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게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주어졌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나 같은 게 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참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그죠? 말씀을 많이 깨닫고 사도 바울 얼마나 존경스러워. 그만큼 영적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기 힘들죠.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다 이러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게, 그래서 성령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줬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소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이 성경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성숙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이다. 나는 거룩해질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음과 티가 없게 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때 내가 참 의젓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음과 티가 없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죠? 다 해준대. 다 해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해야지.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교회 일은 출석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건 그냥 당연히 마땅히 열매가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목적으로 알면 안 돼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체가 거룩하게 성령이 해 주시니까 연보하는 즐거움,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연보할지, 너 연보 안 하면 요 칼로 너 죽인다. 그렇게 해서 연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하도록 우리의 본심을 뭐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그런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 근데 우리는 열매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그 열매 치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잘 돼야지, 여기가. 예? 생각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은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지는 거란 말이야. 사랑은 자식 사랑은 해지죠. 그 말씀 엄청 부려도 여전히 사랑은 해진단 말이야. 야, 저 자식 같은 건 내가 호적에 파나. 그럴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해진다니까. 여기서 떠나질 않아. 그 자식, 그 못된 자식, 그 불효 자식, 말씀 부리는 자식. 그래도 자꾸 마음이 쓰여지고 해진다니까, 사랑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돼요. 그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교회 생활만 하면 열매만 맺으려고 눈이 시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 변화는 말씀으로 변하죠. 부활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얽매이면서 자유 안 받게, 이 감독에서 자유 안 받게 만들어 주시고, 감독이 내 안에서 없어지면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몸 다,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 내게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죽으면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왕 앞에 안 나가도 왕이, 유대인들은 다 죽인다는 거야. 모르드게가 하만이죠. 하만을 통해서 어차피 유대인은 다 죽게 됐으니까 안 나가도 죽고, 또 왕 앞에 갑자기 나가면 나가도 죽어.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얘기예요. 근데 결국 에스더가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니까 온전히 모두가 사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된다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자기를 버리라 그러면 저 죽이려는 같은 이라고 왜 나를 버리라고 그러지? 나를 위해서 살기를 다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으라 그러면 되냐고. 나이가 많은 분도 죽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나를 매일 죽노라고 했잖아요. 그건 말은 뭐예요? 육이 죽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역사되어야 된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가 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런 사상으로 바꿔져야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이 격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죠.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날 때 성도들의 속사람이 이제는 자기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가장 기쁜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은 형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자,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생활을 뭐 해야 되느냐?
첫째가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된다. 그죠?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설명을 한번 해봐요.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할 때. 자,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네? 하나님을 여호와이십니다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나를 택하면 반드시 뭐예요? 구원의 천국 가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여호와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우리로, 약속은 아까 명령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보러 번성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천국을 정복하라, 네? 천국을 들어가라. 우리에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능력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천국은 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정복하려면, 천국을 들어가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가라 명령해 놓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보러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해라, 천국을 정복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 통치해라, 이걸 해주시면서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꿔서 천국 백성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조갈머리 없고 주변머리 없는 우리를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야, 난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내 육을 부정하고 내 영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냐.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그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는 핍박이 많죠.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육적으로 많은 핍박이 주어지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진 핍박을 다 이겨나가는 거, 거기서 주어지는 그 역사,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내가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광범위한, 광의, 넓게 해석하면 그것도 믿음의 역사죠. 그렇죠? 연보도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설명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근본적인 것을 원줄기를 잘 해석을 하고 격가지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낼 행위는 요게 근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마땅히 나타나는 행위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 출석하는 거에 당연하지. 내가 교회 출석했다, 내가 이 교회 출석 안 하면 이 교회 세워지나 봐라, 요렇게 나가면 요건 선천포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원줄기를 해석을 못했어요. 말씀을 해석을 못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어진다. 요거를 완전히 깨닫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면 은혜 받은 자는 출석하고 연보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 근데 거기 있다가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한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돼가는 거예요. 외식주의자 돼가는 건 이게 핵심을 모르고 핵심 아닌 거를 자꾸 조금 행하고는 나 이만큼 됐습니다. 이러고 사람 앞에 우쭐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전체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좀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배우고 깨달아야 쉽게 그렇구나. 오늘 이 설명 들으니까 조금 핵심이 무엇인가? 원주기가 뭔가 격가지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겠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이 당당히 서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자꾸 나가다 보면 나보다 저 사람은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출석을 잘하고 이러면은 코가 또 슬쩍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에 딱 견주지 말라니까. 안 빠져요. 물론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빠지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그죠? 나는 믿지만 지금 말하는 건 그렇게 혹시라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겠죠?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성도들이 바로 깨닫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본 겁니다. 자,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주의 날이 이르렀다가 동심치 말고 자신의 신앙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우리가 현실을 보고 요동치 말고 분명히 주님은 재림한다.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누가 와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로 한 사상으로 우리 교회가 뭉쳐져야 된다. 그러면 유럽교회 같이 문 닫는 일이 없어진다. 유럽교회가 왜 문 닫았냐? 교회가 왜 카바레가 되고 춤추는 곳이 되느냐? 장사터가 됐느냐? 거기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 진리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교회가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재림의 날을 알 수 없으라 기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징조가 있음을, 이건 말세의 징조는 당연히 찬성자가 있으면 반대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육을 쫓는 자는 육을 쫓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부활의 소망으로 내 속사람은 점점 소망이 넘쳐야 된다. 내가 아무리 육신에 고달픔이 주어져도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공연히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고 살면 안 된다. 그 꿈은 누가 주체가 돼요? 인간이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가지고 한때 60년대에 꿈은 이루어진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 난리들을 쳤어요. 그래서 요즘 또 비전 있는 교회, 비전은 뭐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이 다 있지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활의 소망이지. 소망 자체가 비전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소망을, 비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의 비전이 다 주어졌다니까. 그 교회에 가야만 비전이 주어지는 것 같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기꾼이요. 교회 보는 사기꾼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 성도, 대중을 이상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정신을 쏙 빼버리면 안 된다. 우리 한국 정치하는데 한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가 어려우면 어떻게 했어요?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대학 교수도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확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온 국민의 신경이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때가 이제 지나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뭘로 하냐면은 이 체육, 축구, 야구 이런 걸로 그냥 막 정신을 관심을 백성들의 관심을 그걸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막 열어가지고 막 난리 치고 그래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생난리 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고 담대. 아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야 뭐예요? 멋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런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발복과 축정이를 하나님이 나누는 역사다. 이걸 색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뭐 불법이 나타날 때에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정해진 하나님의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전해져 온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사수하여 불법자들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자들을 물리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리스도를 물리치려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거기에 유혹받지 않겠다. 진짜를 알면 가짜한테 속아야 하는 거예요. 안 속는다고 진짜를. 근데 오늘의 성도들이 진짜를 모른다니까. 교회 생활이 그냥 뭐 출석하고 연보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뭘 해야 됩니까? 그런 행위는 마땅히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비중을 두지 말고 먼저 우선이 뭐냐?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 속에 똥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신앙 이것이 내 영을 점령하고 있으면 아무리 출석 연보 잘해도 그 결과는 주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느냐? 그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거,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죠? 나의 성숙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뭐가 없어져요? 육신의 소욕, 탐욕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욕심 버려야 되겠다. 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속에 미움과 증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육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진리의 영이 오셨는데 진리를 멀리 한다 그러면 그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기가 심히 어렵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 신구약 성경이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이 돌아가고 로마서는 왜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칭의의 복음, 그죠? 고린도전서는 건덕의 복음, 지체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분쟁, 송사, 음행하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체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진리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 성경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 그런 말씀들이 전부 에베소의 말씀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꽂혀서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그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죄와는 내가 상관이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이 말씀으로 자꾸 무장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면 변화된 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출석과 영광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 없이 속사람 변화가 안 되는데 출석 많이 오고 연봉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난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가 없으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요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한 거다. 이건 자기가 한 거. 우리는 모든 게 언약의 백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사는 걸로 이거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눈만 뜨면 내가 사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건 육이 사는 걸 말하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살게 하시는 거다. 그것이 바로 산 영이다. 그런 거잖아요. 육체로 사는 건 그 죽은 거예요. 지금 걸어 다녀도 그건 저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거라니까. 저들은 영이 죽은 상태라고. 그럼 영이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걸 저들을 보고 살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 저 죽은 영들이 돈 자랑하는 걸 그걸 부러워하고 살면 그것도 꼴불견이다 이런 거예요. 왜 죽은 자를 부러워하느냐 이거야. 우리 산 자다 이거요. 이런 진리로 우리가 자꾸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럼 밥 안 먹어도 든든하잖아요. 네? 자식이 속색이고 까다롭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러다가 안 받고 돌다가 돌아오게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죠. 그렇죠. 때는 뭐 하나님 때지고 내 때는 아니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들어야 생각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그를 저 강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러고 이제 요 마케팅이 좁아졌던 게 약간 넓어지는 거예요. 약간 한 번에 많이 넓어지는 건 아니고 요거 수없이 들어야지 그게 넓어지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보면 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를 버리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나를 뭉쳐잡고 여기서는 성경은 성경이 다 하신다 그러는데 항시 우리는 내가 한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한 대를 행해야 된다. 이쪽으로 서쪽으로 자꾸 우리는 빠지는 인간의 속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소원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선한 일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에 굳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자꾸 우리가 뭐예요?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전도자들이 말씀 가운데서 다른 박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이 생명의 말씀은 그저 전하게 해주세요. 모든 환경을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를,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진리 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원을 가지게 해주시는 이도 성령이고 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이도 누구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다. 빨리 나와야지. 그렇게 나오면 내 숨 넘어가요. 믿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하고 악에게서 지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소원해라. 우리의 소원은 부자 되는 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부를 준 것 같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혜죠. 하나만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하면 이거 덤으로 다 받는, 보너스 받는 거, 요걸 생각해. 보너스는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이런 영적인 보너스는 왜 기억을 못하는 애가요?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자, 바울의 교훈이 3장 6절에 규모 없이 행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들을 속이지 말고 지름에 임박했다고 동요하지 말라.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도 동요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아주 크게 봐요. 언약은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돼야지. 네. 오늘 강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는 거야. 아멘. 규모가 있게 행하며 수고하여 누구를 끼치지 않고 말씀으로 번된 생활을 하는 사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 육신의 일로 자꾸 남의 눈을 상하게 하지 말고 왜 저럴까 하고 남의 눈을 찌푸리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서 오히려 저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 문제만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지 말고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죠? 남한테 구제받지 말고 내 일은, 내 육신의 일은 내가 해결하고 또 영적으로는 뭐예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벌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야, 저 집사님 저런 환경에서 저 폭군 남편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가. 아멘. 그렇게 본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어리석음이 들어가고 나의 속에서 죄성이 우리가 미안성이니까 드러나죠. 그러면 복권 남편이 와서 우리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요. 아멘. 야, 어떻게 저렇게 육신이 연약한데도 저렇게 신앙을 지켜나갈까? 사람에게 육성이 다 있는데 그래도 그 육성을 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본이 되는 생활, 그렇게 보여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 멋있죠? 말씀을 따라 문제만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면 조용히 일하기 자기 양식을 먹어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면서 육체적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셔도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다른 박자 하더라도 나의 육신은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내 꼴을 보면 요거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 중심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전히 이 진리를 붙잡게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주님께서 핍박 가운데서 진리 말씀을 주시어 늘 평강에 거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땅에서 당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어느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건 어느 때 이겨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때는 지금 그건 지는 거야. 시험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곤란해지죠. 말씀이 있다는 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기억나지 않으면 그때는 난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항시 말씀이 있도록 로고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도록 진리를 우리는 깨닫는 일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쵸? 어떤 환난이 와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죠. 말씀이 그 안에 끌고 가는 거. 그렇죠. 말씀이 나를 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구원의 진리죠. 구원의 진리가 있으면 썩어지면서 죽음에서 이김을 주시는 거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김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 삶 속에서 늘 깨닫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평생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하게 해 주십니다. 요거를 경험하고 요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주시는 거다. 이 훈련 도장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죠. 근데 맨날 훈련 받는 사람이 누구 생각해요? 애인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늘 애인 생각만 하면 그 훈련에 집중이 안 되면 낙오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난 이 진리로 산다. 내 안에는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를 그 아들의 영 성령이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신앙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래도 하려고 이렇게 되면 내가 전면에 나서면 나를 패배하는 거예요. 나는 뒤에, 그죠? 뒤에 있고 누가 나서야 돼? 성령께서 앞장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못한 부분은 독학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상기를 하면서 이제 커다란 뼈대는 얼추 잡아졌으니까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영적인 말씀이구나, 전부 그냥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가, 이 내용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숙하지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박질을 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시간이 순식간이죠. 이사야 몇 장이에요?